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가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밝히 비춰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세상 속에 나가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용기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직관 네 번째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자. 예수 직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자손의 왕 예수,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지난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말할 것인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 말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 자손의 왕 예수다, 이것은 목자 되신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필요를 따라 우리를 길에서 인도하신다.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다, 모든 왕위와 모든 왕권을 다 소유하시고 그것들을 충분히 받으실 분이지만, 인자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항상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얻을 영광과 우리가 얻을 권세의 모든 그 통과 지점은 바로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동참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어쩌면 불경스러운 말인데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놓아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매우 당연한 일인 것 같지요. 이런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아주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죽다니요 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죽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말이 원래 성립이 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메시아,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구세주로 번역되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무엇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일을 하려고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고제서야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었죠.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보통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보통 누구냐? 제사장들에게요, 그리고 왕에게요, 선지자에게 이런 기름 부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의식은 왕권을 말하고 권위를 표상하고 왕의 위엄을 말할 때 구분된 그 사람에게 그러한 권세를 줄 때에 기름을 부은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왕정 후기, 열왕기 이런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러한 특별한 소망이 가득 찬 단어가 바로 메시아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그 망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쟁취해줄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이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눌리고 내가 포로 잡혀 있고 내가 그곳에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요, 노임받을 수 있고요, 다시 우리의 독립과 질서를 쟁취해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바로 이 메시아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세월이 무척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날, 그 사람을 무척 고대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다윗의 후손 중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시절에 누려야 될 영광을 되찾기를 엄청 고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 자손의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 왔구나, 드디어 나의 메시아,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얽매임에서 풀어줄 사람, 놓아줄 사람, 이런 이 정권을 그냥 뒤엎을 사람, 그렇게 고대하면서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가 민족의 왕이 되기만 한다면 이제는 먹고 살 일도 해결될 것 같고, 로마의 하수인 세리들이 자신의 돈을 빼가는 그 엄청나고 싫은 상황들을 이 예수가 한 방에 정리할 것 같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가 준비됐다, 일어나자, 뒤엎자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그들은 똘똘 뭉쳐서 이것들을 뒤엎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세리들을 뒤엎어야 되는데 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요.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죄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메시아라고 이름 붙여진 그 메시아는, 예수님은 다른 행보를 갖고 계셨죠. 그것의 가장 정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에서 나왔던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행보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약하고 악하고 낮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못한 그 세력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분노가 이제 기대가 분노로 바뀌면서 이 사람을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는, 십자가에 달리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예수님, 그런데 정작 정말 메시아였던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이 로마의 압제와 외세를 일으켜줄 예수님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던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그것을 찾아내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여러분 아주 중심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정말 찐 메시아의 정말 생각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찐 메시아, 정말로 메시아,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메시아가 갖추어야 될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셨음에도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일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이분의 머릿속에는 가득, 온통 가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메시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뒤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라고 내가 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예수를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장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일까?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거의 끝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흥분시키고 잘못된 것을 가르고 말해줘서 똑바로 보게 해서 민족을 뒤엎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메시아의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에 올리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을 이기고 이 나라를 이겨가지고 자기가 얻을 권세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찰만으로도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그 알아챈 그 힌트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메시아로서의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신 연합이 그대로 존속되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이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가장 우선시 되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절절한 절규,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주여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지금 이 숨쉬기가 너무 고단합니다. 이런 것보다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일에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절규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아버지와의 연합이 끊기는 것을 더 염려하셨던 예수님,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이 이런 단절을 염려하시는 인생이십니까? 라고 한번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애타고 여러분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염려하며 이렇게 절박한지, 아니면 나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 주셔야 될 것에 절박한지를 오늘 한번 반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나의 삶에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절규하셨던 예수님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단절이 정말 나의 삶의 절박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의 참 모습은 너희를 어떤 질서로부터 거꾸러뜨리고 봉기하고 일어나서 그것들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메시아인 예수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다윗 자손의 왕 예수, 인자 예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고 소망하는 성도, 예수님처럼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라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친밀함에서 우러러 나오는 신뢰,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친밀함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엄청나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신뢰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시는 그 친밀한 생명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연합 안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그 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친밀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누리시는 친밀함을 누리니까 우리도 그 권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친밀한 교제 안으로, 이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사실 때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이 친밀함이 우리의 삶에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그 귀한 복으로, 그 귀한 권세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깊은 물에 빠져드나 건져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거고요. 가시 박힌 손가락이 우리를 아프게 하나 그것을 빼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고난이 지속되나
고난을 통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친밀한 생명의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깊은 물에 안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는 그런 그 고통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물에 빠져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가시가 박히지 않으며 살까? 그 가시가 박혀도 어떻게 안 아프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안 아프도록 내가 착각하며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빠질지라도 꺼내주실 분이 있다. 가시가 박혀도 빼주실 분이 있다. 그 고난이 지속돼도 멈추게 하실 분이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회개와 돌아섬, 반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본문을 익숙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들여보냈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것이 나의 삶에 엄청난 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분을 향해서 나도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거든요. 와, 정말 내가 어떤 한 자리 얻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친밀함, 이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입성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요, 나의 소원이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러한 신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나 기대가 이루어지는 듯하면 기뻐하고 열심을 내고요, 그것이 좌절되면 낭망하고 열심도 사그러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는요,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외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는 그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요, 정련화물을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에 불과하지 않아요. 나의 기대와 소원을 채워주시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그냥 나의 습관으로 큐티하고 습관으로 기도하고, 물론 그러한 매일매일의 습관과 그런 나아감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을 엄청나게 이끌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거부터요. 우리 매일 성경이 있잖아요. 매일 성경 하루에 한 번, 그 날짜 맞춰서, 오늘 주일 맞춰서, 오늘 욥기서 몇 장이에요? 9장까지 나갔어요. 저도 하고 온다니까요. 여러분과의 약속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려고. 이제 다 월요일서부터 9장 17절부터 또 시작이에요. 읽으세요. 여러분 밀리면 오늘 집으로 가셔서 16일까지 한꺼번에 쭉 따라가셔서 내일서부터 다시 17일부터 따라가세요. 시간을 정해두시고, 기도 시간을 정해두시고,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의 교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이 침침하면 물에 내려가 그 눈을 닦고 제대로 봐야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 눈에 막이 많이 끼고 우리를 희미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시는 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면 여러분, 안 보였던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보화를 찾은 사람이 그 밭을 사버리는 그 놀라운 수고가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다른 것 보고 살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고난이 면제되고 만사 형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목회가 성공하고 오래 살고 죽은 이에 천국 가는 것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거 하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거 하나 우리 생각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지금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기도하셔야죠. 말씀 보셔야죠.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기 있게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오늘도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고 그 생명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그 권세를 누리며 부리며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무엇라 나오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유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로지 염려하셨던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질까 염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쁜 삶 가운데서도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기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셨던 그 친밀하고 그 따뜻하고 그 사랑 많은 관계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